정말 좋은 말씀 전하시러 오신 우리 김준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규라고 합니다. 친구인 우리 유익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준 우리 유익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유익희 목사님과 이렇게 오늘 방문해 준 저희들이 다 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한 22년, 한 3, 4년 만에 저희가 오늘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 제가 마음이 많이 흥분돼 가지고 뭐 설교해야 할지 까먹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진해거든요. 시골이에요. 깡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에 비하면 시골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여의도 침례교회 이렇게 나갔는데 제 친구들은 너무 근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제가 이 사람이 좀 내가 참 부족하고 좀 모질하구나. 그리고 제 친구들은 그런 제가 시골에서 왔으니까 굉장히 불쌍히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거두어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제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해주고 그래서 오늘 만난 우리 친구 한 명이 저 보자마자 우리 준규 많이 컸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맞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크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유익희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존경한다고 하시는데 좀 가당치 않고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할 뿐더러 하지도 못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을 항상 저는 존경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헤세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 한어 청년부,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청년부도 영어부 청년들이 있고 한어부 청년들인데 한어부 청년부 이름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익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하는데 이 학교를 이렇게 교회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거룩의 길 쪽새지비라는 말씀인데요. 쪽새지비, 북한의 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는 끝에 지비,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비. 제가 이거를 넘겨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제 제목은 쪽새집인데 제가 엿들은 게 있습니다. 이보라우, 김동무, 거룩의 길이 뭐지비? 먹이는
쪽새집이. 네, 제가 그거를 듣고 설교 제목을 쪽새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8월 그 전에 레위기를 아침에 묵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본문도 지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을요, 토라 모세오경을 딱 가운데로 펼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을요 가운데를 딱 정중앙을 하면은 레위기 11장이 나옵니다. 또 진짠가 해서 해보시는 분, 제가 페이지까지 제가 해봤어요. 모세오경을 딱 가운데, 양을 가운데로 딱 해서 펴면은 레위기 11장이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속,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말씀. 이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가 레위기고 또 레위기 11장이 나온 핵심은, 그게 저는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본문 읽을 때도 두루마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유대인 회당의 두루마리 보면 큰 이렇게 두루마리 할 수 있는 이 대 같은 게 있고, 양쪽에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가 사진에서 봤는데요. 양쪽이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아져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서 쌍절었을 때 제일 나타나는 게 레위기 11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토라의 정중앙에 해당.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 모세오경의 핵심, 신앙의 정중앙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카도시, 히브리어로, 여러분은 교회 이름도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인의 그러한 말씀이라 그 정도 히브리어를 잘 아시니까, 수준이 있으시니까 저도 한 마디를 더 알려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쉬입니다. 카도쉬.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를 여러분 교회 이름이니까 기억 잘 하실 테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형용사 카도쉬, 카도쉬. 그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도쉬, 시작. 카도시에서, 그래서 그것도 잘 외우려면은 카와시가 세차가 카와시잖아요. 와 대신에 도, 카와시 말 카도시. 그게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세오경에 다 모든 성경이 다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전부 시간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만 시간의 진행이 없어요. 영어로 하자면 timeless. 어느 시간이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느 시간이든 가장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레위기의 주제 구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11장 오늘 앞부분에 읽었는데, 사실 뒷부분에 나가면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저 구절이 되겠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구속해 내신 거잖아요. 너희를 구속해 낸 것은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구속해 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우리는 뭐 쉽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종말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카도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중보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예수님도 중보기도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카도시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원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원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비를 저희가 얻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도시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헤세드 교회가 헤세드에서 카도시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교육하시는데, 먹는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을 먹죠, 그죠?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면 뭘 하느냐, 식사하느냐. 저희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먹어야 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먹고.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먹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거룩함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먹는 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쪽새집이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생선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러한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은 거기에 담아 두셨다는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이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짐승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조건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이 이게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의 길 쪽새 지비의 쪽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 그런데 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도 여기 보면은 낙타의 발이 쪽발이죠. 쪽발이라는 것은 발이 우리는 발가락이 5개로 5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낙타는 2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쪽발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굽이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낙타가 새김질은 하지만 사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낙타도 먹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소의 발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소의 발이 쪽발이면서 중간에 갈라져 잘 보이시나요? 분명히 보시면은 그죠? 갈라져 있단 말이죠. 굽이 갈라져 쪽발, 갈라진 쪽발이 사실은 제가 쪽발이라고 했지만 갈라진 쪽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쪽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떨어지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지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divide, separate, split. 쪼개지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동사가 나오고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니라.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사실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나눔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거룩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룩 카도시가 거룩이라 그랬는데 카도시의 카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라는 말이 여기도 헤세드 히브리어는요 이 한자가 다 뜻이 들어 있어요. 카라는 말이 분리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헤세드의 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영. 카도시 자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카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일 첫 번째 정한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쪽발이 되면서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돼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구분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separate 따로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세상과 구별된 거 없이 섞여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러한 교훈을 그 교훈도 보면 그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다고 우리 그룹이 저리 그냥 우리 그룹만 세상에서 나와서 별도의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들과 비록 같이 살아가더라도 그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그게 거룩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구별된 거, 떨어져 있는 거,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구별되어서 다른 것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죠? 한국 사회는 술의 사회, 뭐 제가 이렇게 정의하기 뭐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중에는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세계에서 1위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술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8일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주에 2번 정도는 술을 마시고, 한 달 뭐 양이 8점 무슨,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술을 마신다. 예.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세상이 가는 길과 달리 가야 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럴 때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이고, 구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거룩의 길의 가장 첫 번째는 쪽발, 갈라진 쪽발이다. 기억하시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두 번째는요, 제가 12시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뒤로, 두 번째는 쪽발,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책임지라는 것을 너희가 먹어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쪽새지비의 새자는 책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질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책임질하는 것, 책임질하는 것을 우리는 반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추동물. 그거는 자기가 먹은 거를 계속 야금야금 씹어서 먹는 거. 소가 그래요. 소는 여기 하루 왼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왼종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은 거를 주로 소는 8시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자기가 먹은 거를 씹는 거죠. 그러니까 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도 그렇게 하고 염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질하는 것을 정한 동물로 여기고 그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사실 책임질하는 이 동물만 어떻게 보면 육식 동물 중에는 이 동물만 또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것이 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 소, 염소, 양 그런 것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임질. 말씀을 묵상하라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카도시의 쉬자라는 말은 이빨입니다. 이빨.
히브리어가요 상형 문자예요. 아까 했어도 이 히브리어가 중국 한자처럼 상형 문자예요. 그게 쉬자는 영어로 W처럼 생긴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빨 모양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카도 쉬의 이빨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빨이 이렇게 착착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착착 씹는 그거를 너무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거룩의 길로 가는 두 번째 길.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닐 때 뭐 우리 여기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여의도 침례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1986년도에 말씀 묵상하는 법을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하는 이 페이퍼를 나눠주고 본문이 적혀 있고 저희가 또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86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계속 저는 말씀 묵상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도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랄리 제일에서 랄로 시작하는 말은 없는데 랄 해놓고 날마다 전교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제가. 랄로는 시작하는 말이 없잖아요. 날 괄호 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게 레위기를 저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가 결국은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줬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각종도 빼버리고 동산 모든 나무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임의로도 빼버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도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탓에 그들이 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 바쳐지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네가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잘하면 낯을 들 수 있을 텐데 네가 잘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가인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서 너희가 퍼져라.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짓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창세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언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새벽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승부는 새벽에 걸어라 이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온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빠져나가고
쫓아온 애굽 군대를 물을 다시 합쳐서 그 애굽 군대가 몰살하게 만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죠. 새벽에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합쳐서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을 제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원수를 제압하는 시간, 새벽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의 길로 갈 때 여러분의 새벽이 세상 사람들의 새벽과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신문을 먼저 펼치는 거? 그렇게 거룩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헤세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선인데, 생선, 쪽새. 그 다음에 생선 부분에 생선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에 다른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쪽새, 쪽발, 새김질. 그 다음에 고기는 쪽새 집이잖아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느러미가 생선에,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생선이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것만 생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새우, 갑각류나 조개, 어패류 이런 거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만 모여 있었으면요, 새우도 못 먹고 홍합도 못 먹고 이건 뭐 랍스터도 못 먹고 뭐 다 못 먹어요. 뭐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라.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제 음식은 모든 것이 그 규정 못 먹는 음식으로 된 거 다 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것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럼 계속 이거를 지키느냐? 그래도 날라리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날라리. 그런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오늘날도 이걸 지킨다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지느러미 하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지느러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느러미가 하는 일은요, 물고기 여기 지느러미 얼마나 지느러미가 많습니까? 고기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 이게 꼭 노젓는 역할을 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래 위에 지느러미가 제대로 작동해서 고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제가 이걸 고기의 지느러미 역할을 다 찾아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 지느러미가 앞으로 고기가 나아가는 것도 하는데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라. 잘 갈 수 있으면 균형을 유지해야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회사를 저도 거의 공과 대학을 나와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자동차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기아 자동차.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유이키 목사님도
공대도 나오고 뭐 그 자동차도요. 자동차도 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핸들이 더덜더덜 떨리게 돼서 제대로 가지 못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균형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의 길로 가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도 이게 거룩한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꼭 지느러미가 있는, 그래 이 지느러미를 잘 활용해서 균형을 잡아 세상 속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해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에 굉장히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인 것. 그런데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죠? 예배, 훈련, 친교, 사역, 선교. 그잖아요.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사역, 봉사하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 이것도 균형을 잘 맞춰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어느 한 군데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서도 그 교회는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거에 균형을 나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게 잘 작동해서 어디 한 군데 치우치는 거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신앙이 내세지향적이면서도 오늘날 어떻게 현세지향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내세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 형통함과 곤고함을 같이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잘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우리 교회는 나는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은 너무 이쪽 치우친 거 아닌가, 균형을 잡는 거죠. 마지막은요, 마지막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쪽새지비. 마지막은 비늘이에요.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잘 아시는 대로 비늘이 얼마나 많아요. 비늘 촘촘하게 비늘이. 이 비늘은 뭐 역할을 뭘 하겠어요? 이 고기는 바닷속을 다니는데 바다는 혼돈의 바다를 상징해 주는 거, 세상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때로 물이 여러 가지를 상징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닷속을 다니는, 우리가 물고기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돈의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거기에는 온갖 병균, 세균, 염분 이러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거가 내 이 고기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늘입니다. 그죠?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혼돈의 바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늘을 장착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비늘 갑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사실은 갑옷도 그래서 이 비늘에서 힌트를 얻어서 갑옷이 촘촘하게 비늘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갑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쪽새지비의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늘 방패로 보호하라. 예. 방패로 보호하라는 거죠. 세상의 온갖 가치관들, 세상적 가치관, 혼돈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실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오늘날 세상에 이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 오늘날에 우리를 싸고 있는 혼돈의 이 물은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인본주의, 순인본주의.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다 포함해서 하나님 없고 그냥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었어. 우리가 이 비늘로 촘촘히 갖추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이렇게 교회에서 비늘을 촘촘히 만들어 박아주지 않으면 이 혼돈의 바닷속으로 사회로 나아갔을 때 아이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것. 지금도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UCLA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한인교회에서 쭉 자라왔지만 대학을 타주로 가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학생이 90%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냥 있다가 타주로 가요. 대학을 가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에도 비슷한 통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데로 대학 가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거는 제가 이런 거를 한국에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미국은 한국을 선교지로 다시 정하고 저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님 중국하고 홍콩에서 사역하셨었는데 지금요 한국으로 파송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한국을 다시 선교지로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지금 청년들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 거죠. 한국을 선교지로 다시 이렇게 정하게 됐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패에 해당하는 이 영적인 비늘들을 우리에게 촘촘히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거룩의 길로 장기적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 아이들 매주 올 때마다 그 비늘 하나라 더 채워준다는 심정으로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그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먹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길로 갈 것인가를 저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타임리스. 이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길로 가는 뭐 그러한 방법이었다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쪽발, 갈라진 쪽발, 책임질하는 그 동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면서 우리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비늘의 방패를 우리에게 늘 하나씩 하나씩 촘촘히 채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거룩한 길로, 거룩한 백성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헤세드 교회가 카도시, 쪽새지비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의 길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책임질, 말씀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의 비늘로 하나를 더 장착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혼돈, 물결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영적 비늘을 장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균형을 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는 거룩의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헤세드의 교회에서 카도시를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